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이제 팔복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인데요.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가 번역된 겁니다. 이 단어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는 감정에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는 형제가, 자녀가, 친구가 죽었을 때 도저히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울부짖는 것, 곡하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애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국하는, 정말 극도의 그런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서 이런 슬픔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극도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일찍 죽었던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그런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친구를 잃었던 그런 사람들의 슬픔이 또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사고로 50대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장례만 가다가 이제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가니까 정말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이제 잘 아는 분이어가지고 저 자신도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을 가졌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3절에서 말씀한 심령의 가난과 함께 연결을 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사람 앞에서 느끼거나 표출되는 감정이 아닌 것처럼 이 애통하는 마음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애통함을 그냥 사람한테 가져가지고 애통한다든지 또는 무당에게 가져간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으로 가져간다면은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복이 있는 애통은 영적인 슬픔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애통이 되는 것이죠. 이 애통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심판의 결과를 바꾸고 싶지만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죄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해서 울부짖는 그런 슬픔입니다. 결국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표출하는 거룩한 슬픔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애통이 이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슬픔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그 다윗의 슬픔이, 애통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은 그 애통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런 고백들로 자신의 애통하는 그런 마음, 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또 애통함은 에레미야의 애통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는데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그 슬픔,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슬픔을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또 절절하게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애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울며 불며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는 것,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도 임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죽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함인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은 애통과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애통은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자가 진짜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애통이 없이는 참된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감 속에서 애통했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또 다시 주님이 내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구나, 또 주님의 그런 죽으심을 두고 애통하게 되고 또 주님의 또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되지만은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애통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구원으로 인해서 이미 주어진 그런 복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 표시가 있는 사람은 살려두고 표시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살려두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없는 자는 바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또 십자가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애통하게 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진짜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100년 전 조선 땅으로 들어왔고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마다 가정마다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셀원들,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오늘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애통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반드시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확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